창세기는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자꾸 흔들릴까?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만족은 오래가지 않을까? 세상은 점점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더 복잡해졌을까? 이 질문들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성공보다 의미를 묻게 되고 속도보다 방향을 생각하게 되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 보다 지금까지 내가 어디를 지나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늘 갈등하는지, 왜 선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오래된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과학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현대의 삶과는 거리가 먼 기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차분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속 인물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서로를 속이고 자신의 선택 앞에서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만큼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조금 불편할 만큼 솔직합니다. 창세기는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살아가면 사람은 끊임없이 겉모습만 고치려 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만 마음은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리고 회복의 시작 또한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 영상에서는 창세기 전체를 한 장면씩 따라가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선택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를 가진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모든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한 번쯤 차분히 돌아보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은 세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정해줍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존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세상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덮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느끼는 혼란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으며 무엇이 옳은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시간. 창세기는 말합니다. 세상의 시작도 바로 그런 상태였다고.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행동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셨고 급하게 고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자 어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빛과 어둠은 구분되었고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기보다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후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며 각각의 자리와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것을 제자리에 두는 과정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을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실수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을 제거하기보다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대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십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인간이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돌보고 관계를 이루고 책임있게 살아가도록 초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일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서로를 돌보며 세상을 맡아 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었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처음의 모습을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성과와 평가로 확인받으려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의미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당신의 삶이 복잡해 보일지라도 시작은 분명했고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질서는 곧 하나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과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선택이 지금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머무는 관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한 가지 선택의 여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나무와 먹지 말아야 할 나무. 이 나무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경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한 가지는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경계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 순간 인간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할 것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를 것인가? 결국 인간은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본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죄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사람은 자신과도 다른 사람과도 편안히 마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자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솔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숨고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유를 찾고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방향을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결과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땅은 더 이상 저절로 열매를 내지 않고 노력에는 수고와 땀이 따르게 됩니다. 관계에는 갈등이 생기고 삶에는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만든 나뭇잎 옷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는 인간을 비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지, 왜 마음에는 늘 갈등이 남아있는지를 정직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영향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이 어긋난 선택이 어떻게 세상 전체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다음 선택을 더 쉽게 만들었고, 그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는 이 과정을 숨기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드렸고 가인은 비교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경고이자 기회였습니다. 가인은 아직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 마음의 문제를 형제의 존재 탓으로 돌리고 그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시작되고 마음속에서 자라나며 다스리지 않으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가인의 이후 이야기는 더 씁쓸합니다. 그는 떠돌이가 되고 도시는 세워지지만 마음의 평안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문명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창세기는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이 말은 사람이 전부 나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라는 심판을 선택하십니다. 이 장면을 단순한 벌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홍수는 파괴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세상을 멈추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홍수가 지나고 세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 약속은 인간의 선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시 같은 선택 앞에 섭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번에도 문제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이 장면은 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파멸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치닫던 교만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흩어진 상태에서 질서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에서는 질서를 가장한 교만을 다시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기까지가 인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길을 만들려 했고 그 길은 반복해서 막다른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세상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이 왜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벨탑 이후의 세상은 하나로 뭉쳐있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갈라졌고 사람들은 흩어졌으며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크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가르며 명령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영웅도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고 확실한 미래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이었고 하나님을 믿기 쉬운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 부르심에는 구체적인 설명도 세부 계획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는 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생긴 다음에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한 채로 떠났습니다. 믿음이란 불확실함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의 성공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온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완전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현실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믿음이란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힘과 숫자로 바뀌지 않으며 진짜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즉각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끊어질 것 같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더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어지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한 세대를 지나 이삭에게, 다시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속임과 경쟁, 차별과 미움이 가족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유독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형제들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제거하려 합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전혀 알 수 없는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허락되는가? 요셉의 인생은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종이 되지만 그 자리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억울한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는 이 시간들을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오랜 시간 감옥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가 해석한 꿈은 이집트 전체를 살리는 지혜가 되었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은 요셉이 형제들과 다시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숨긴 채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복수할 힘이 있습니다. 과거를 되갚아줄 충분한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울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셨다고. 이 고백은 요셉 개인의 위로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결론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선택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디에도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노예의 시간도 감옥의 시간도 나중에서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나온 후에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인생이 항상 설명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이집트 땅에서 끝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낯선 타국에서 이야기가 멈춥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 장을 향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된 세상을 만들기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요셉처럼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했는지, 왜 이 시간은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러나 창세기는 지금 당장 답을 주기보다 한 가지 약속을 남깁니다. 당신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이야기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 창세기는 말합니다. 세상은 깨졌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인간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성경 요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일독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